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교리를 배워 나가는 단계 가운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7번째 우리 만나는 시간인데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성사들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세례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그 기도문들의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봤고, 물론 맨 뒤에 어떤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남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그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삼위로 계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고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기도를 사도신경은 다들 외우셨을 것 같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걸로 시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할로윈입니다. 왜 굳이 할로윈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할로윈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갑시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가톨릭이었어, 뭐 이런 겁니다. 네, 할로윈이라는 거는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귀신 분장을 하고 노는 날 정도로 괜히 분장을 하고 노는 날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이 돼갖고 와가지고는 온갖 분장을 하고 다니면서 뭐 아니면 그냥 어쨌든 노는 그런 걸로 됐는데, 근데 뭐 작년에 대참사가 있었죠. 하여튼 그 바람에 올해는 조금 조용하게 넘어가신 것 같긴 한데, 이 날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물론 이제 미국 영어식으로 읽으면 헬로윈이죠. 네. Halloween. 이렇게 읽는데요. Halloween.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종교의 의미로 만성전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축제로 새해와 겨울의 시작을 맞는 날로 아이들이 괴상한 복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는다. 고대 켈트 민족의 풍습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충 그 새해와 뭐 겨울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하고 이제 귀신들이 막 나온 활동 막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켈트 풍습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 앞에 맨 나오는 만성절 전날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만성절이라고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번역이긴 한데, 네, 그거는 All Saints Days Evening인 거죠. 영어로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 이제 모든 성인들이 그거가 해당이 되는데, 세인트라고 하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영어 고어식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영어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말고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hallo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그 영어로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할 때에 그 거룩히에 해당하는 말이, 그러니까 thy name, 그러니까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thy도 이제 you의 그 고어식 표현이거든요. you의 고어식 표현이 thy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영어
주님의 기도는 조금 고어 표현으로 조금 오래된 옛스러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hallowed, 그러니까 hallowed be thy name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hallow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Hallow's Days evening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헬로윈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이제 All Hallows Days evening, 그러니까 All Hallows Day, 모든 성인 대축일이 바로 내일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1월 달의 이 첫 주간에 우리는 이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기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인이라는 말은 물론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계십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보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명 찾을 때 이제 제가 뭐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름들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그 성 누구누구, 성녀 누구누구 하는 분들이 좁은 의미에서는 성인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거룩한 교회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 천상에 있는 성인들과 함께 이게 이런 것들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천상과 지상 교회의 이 기도의 그 공로가 밑에 그 연옥에 있는 정화교회에도 미친다라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딱 배웠는데 그 다음 주인 오늘 이제 그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 우리끼리 그거니까 상관없고 천상에 있는 성인들, 이제 천상의 교회의 분들을 기리는 날이 내일인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 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에는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위령의 날을 지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주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위령의 날 합동 위령 미사 예물 뭐 그런 공지가 나갔지 싶은데, 어쨌든 이날에는 11월 2일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위령의 날을 지내요. 특히 이날에는 묘지에서 이렇게 미사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 2일날 11월 2일 모든 위령의 날, 모든 죽은 이를 위한 위령의 날에는 이제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교구 성직자 묘지가 용산에 있고 용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합동 위령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해 무덤에서 이렇게 그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의 그 사진들이긴 한데 용인 묘지, 용인 성직자 묘역입니다. 그런 데서 그 이 11월의 첫째 주간에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대사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대사에 대해서 안 배웠죠.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고해성사 하면서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늘 이제 보통 때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은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 우리의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기억하면서 천상에 계신 모든 성인들과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령성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로윈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요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해주는 성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과 시작하는 거를 펴놓고 계셨다면 한 페이지만 앞쪽으로 넘겨보실까요? 네, 챕터가 크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성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고 갑시다. 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사는 이제 거룩한 일들이라는 거를 이제 거룩할 성자 일사자를 써가지고 쓰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발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거를 갖다가 번역을 했겠죠.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성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결국에 또 사크라라고 하는 성어 관련된 거에 멘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그 의미를 담은 것들이라서 한자 문화권에서 성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사는 뭔가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며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감각적으로 전해주는 표징이라고 우리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느님을 눈으로 하여튼 볼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그 내 외부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의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각기관을 이용을 합니다. 물론 식스센스라고 육감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또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오감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은 밖 세상을 인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를 볼 수 있는 것도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런 인간인데 이 감각으로 알 수 없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잖아요. 주신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제대로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죠. 네. 은총을 받은 것 같아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감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감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감각할 수 있는 표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물이라던가, 물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죠. 어떤 성격인지 알고, 뭐 결혼 반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이런 표징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게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뭐 성령 뭐 이렇게 하지만 딱히 어떻게 감각할 수가 없죠. 없는 하느님이셨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돼서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고 가까이 다가가 만져볼 수도 있었을 거라면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곳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으니까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뵙고 하느님을 알아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징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더 잘 알아듣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인간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7가지 성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를 포함해서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더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고 더 신앙의 어른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견진 성사와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체 성사,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고해 성사,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아플 때 청할 수 있는 병자 성사, 그리고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이제 직무사제가 되는 성품 성사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축복하는 혼인 성사까지 이렇게 7가지 성사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성사라고 분류되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를 살펴볼 겁니다. 네, 14과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성사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말씀이 갈라티아서의 말씀이 적혀 있네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편지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책도 안 펴고 막 하고 있었네. 네. 그래요.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은 아주 기쁘죠.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기쁨을 가지고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것을 매일같이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애들이 또 막 울고 뭐 이제 잠도 안 자고 뭐 이러면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도 하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은총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성사들, 7 성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게 될 성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성사입니다. 자,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은총과 자격을 얻게 되는 성사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데 이제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를 씻을 때 사용하는 게 뭐죠? 물로 씻죠, 물로. 뭔가 여러분들이 세면을 할 때도 물로 씻고 그리고 빨래를 할 때도 웬만하면 물로 하죠. 물론 드라이 클리닝이라 해가지고 다른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것들은 그런 유기용매를 사용을 해야지 잘 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되게 많은 경우,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물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씻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우리도 이제 세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그런 예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성사의 핵심적인 예식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비신자를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저희 조카 세례 아들 때인데 할 텐데. 성령의 이름으로 니콜라에게 세례를 줍니다. 잘했다. 주담고. 그래서 머리 이마에다가 물을 3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그러니까 세례명 이제 지으셨죠? 정하고 계시죠? 그 세례명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미국 교회에서 어떤 신부님이 나는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이라고 그 세례를 줬다가 이게 세례가 무효다라는 선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부님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는데 저기서 나는은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명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1인칭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 말이 이제 그 세례의 기본적인 거고 요렇게 세례를 줬다면은 누가 줘도 세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아직 세례를 못 받으셨잖아요. 근데 어디 가다가 뭔가 사고가 나서 죽을 상황이 돼버렸어. 만약에 그래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빨리 세례를 받고 죽어야겠으면 옆에 누군가 아무라도 있으면 나한테 그 머리에다가 물을 3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면은 세례로서 유효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돌아가실 위험에 있다라고 하면은 꼭 신부님이 아니어도 세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래서 임종 대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원래 신자가 될 생각이 있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세례는 원래는 강에서 이루어졌어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이제 세례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를 선포를 했는데 어디서 했나요?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후대에 이제 뭐 영상화 해놓은 거가 있어가지고 저 봅시다. I baptize thee, having authority from the Almighty God, as a testimony that ye have entered into a covenant to serve Him. 네, 물에다가 푹 담굽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 속에다가 들어가면 꼬르륵 하고 죽겠다 하면은 딱 세례를 주는 사람이 다 건져내요. 네, 이제 이런 게 원래 그거였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뭐 처음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강가에 이렇게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공개된 자리엔 강에 가가지고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나 그리스도인이요라고 이렇게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타콤바 같은 데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세례를 주다 보니까 저렇게 물에다 담글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물을 부어서 이렇게 씻는 예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겁니다. 물론 아까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예비 신자를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처럼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은 물에 담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당에는 안타깝게도 그 시설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갖춘 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네, 이제 저러면 세례의 의미가 되게 확실하게 딱 오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겨서 이전에 나는 죽고 건져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저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당이 안타깝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마에 물을 씻는 예식으로 대신을 할 건데 그 의미 자체는 그렇게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명을 주는 것은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주는 새로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물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몸의 구성의 한 70%가 물이라고 하죠.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많이 있다. 우리 인간은 육상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물 속에 빠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는 죽음과 생명의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속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내가 죽고 다시 거기서 일으켜 세워지면서 건져 올려지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이렇게 물 붓는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성 성유를 도유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이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으니.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정도까지는 못하고 기름을 발라드립니다. 도유니까.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축성 성유가 되는 들어가는 성사는 인호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워질 수 없는 이제 이 사람은 하느님 자녀다 하고 꽝 이렇게 그런 자국이 이제 생겨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는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신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하느님 안 믿어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인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나중에 혹시 뭐 성당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그냥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세례는 단 한 번, 유일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이제 세례명도 역시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뭐 다시 바꾸고 이런 거가 안 된다라는 것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례성사로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는가? 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난번에 있을 때 우리 그 천영성체 친구들인데 새로 태어난 것들을 이제 더 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죠.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이제 흰 옷을 입히는 예식이 있긴 있는데, 오늘날에는 좀 이제 그게 의미가 이제 그렇게 흰 옷을 막 이렇게 입히는 게 보다 그래서 흰 모자를 잠깐 씌워주고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아까 본 것처럼 침례로 했다라면은 옷이 다 젖잖아. 그쵸? 옷이 다 젖으니까 가가지고 갈아입고 오는 거야. 그때 하얀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냥 저 위에 계신 저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하느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씻는데 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인간이 물려받은 원죄까지 용서받아서 깨끗해집니다. 원죄나 본죄. 원죄는 첫 인간이 지어서 인간 전체에게 내려오는 죄다라고 한다면은, 본죄는 내가 직접 지은 죄예요. 살다 보면은 잘못들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머무셔서 하느님을 더욱 굳게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견진 성사 때문에 성령의 성사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보기는 하는데, 세례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다른 하느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은 사실은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얻는 것이 따내는 그런 프라이즈,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도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금 저와 함께 열심히 교리 공부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로서 알아야 되는 교리 지식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자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으려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명을 정하고, 또 신앙의 여정에 도움을 줄 대부모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 뒤에 계신 분이 대부님인 건데, 세례 받을 때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세례식 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태어난 이 새 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후견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 하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이 대부가 있죠. 갓파더. 이게 맞아요. 그 대부예요. 왜냐면 저기가 이제 마피아들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시칠리 마피아죠, 거기.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 동네는 다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래갖고 이 조직원들이 이제 어떤 이런 대부와 대자의 그걸로 이제 그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대부가 되어 줌으로써 어떤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는 그런, 그래서 혈연적으로 패밀리가 아니어도 패밀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갓파더, 대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이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이제 악용된 사례이고, 기본적으로 기쁘게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해 나가게 됩니다. 이건 저희 조카가 세례를 받을 때인데, 이제 저희 사촌 누나하고 이제 근데 얘네 둘이가 조금 늦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재수가 여기 대모 서주고, 우리 제 동생이 이쪽 아들 이제 대부를 서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는 대부를, 여자는 대모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부 대모는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부모는 안 됩니다. 부모 아니고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모님들을 정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친분이 좀 이렇게 있어서 같이 이제 계속해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지분들이 해줄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유아세례 대부님이 큰아버지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친지분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제 주변에 내가 뭐 직장에서 알고 있는 가톨릭 신자 선배라든가, 아니면 뭐 성당에서 우리 동네에 사는 미리 이제 그런 신앙인들을 이렇게 대부모로 정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 대자 사이가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이 아저씨들처럼 이제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또 연락도 하고 또 서로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신학교 가기 전에 했었는데, 이제 성당에서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갑자기 수녀님이 교사실로 뛰어와가지고 유아세례를 해야 되는데 대부가 없어 해가지고 갑자기 대부를 선 애들이 축구단을 형성할 만큼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부 서고 그러는 애들은 하나도 연락이 계속 이어지지 못합니다. 네, 지금 이름도 까먹었어요. 이 대부 대자가 잘못되면은 대부도 지옥 간다 그러는 뭐 소리도 있던데, 살짝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연락 잘 되고 있는 대자는 잘 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자가 잘못되면 뭐 대부모가 뭐 지옥 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마 그럴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그만큼 대자녀들 잘 챙겨라 뭐 이제 이런 의미로서 하는 건데, 대자녀가 되시는 분들 쪽에서도 또 대부모님들을 잘 챙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다음 단계로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당시는 아직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었어 라고 우리 세상에서도 성인식이 있죠. 성년의 날 해가지고 이제 축하해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세례 때 이렇게 새로 태어나서 받은 그 신앙을 갖다가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더 나아질 수 있어 진보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견진성사고, 세례성사를 받은 이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더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성당에서 있었던 그 견진성사 사진을 떼갖고 왔는데, 신부님 말고 딴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위에도 뭐 쓰고 지팡이도 어마어마하신 걸 들고 있는 분이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견진성사를 집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이 대부분인 나라라면은 여러분들처럼 어른이 돼갖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은 어른 입교를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 경우는 주교자 성당에서
하고 세례를 하고 바로 견진을 받습니다. 견진이 세례하고 떨어져 있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이미 충분한 나이가 돼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견진 성사를 받게 되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교님과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교회 서울대교구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를 담당하시는 주교님과 우리 신자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 성사는 주교님이 집전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근데 본당에 견진 받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본당 신부님한테 견진 줄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잠깐 위임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세례 때도 아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면서 물 3번 부으면은 누가 하든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견진 역시 이제 그렇게 권한을 받았다라면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마 우리 본당 오래 했으니까 대충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하거든요. 이제 내후년에 이제 견진 성사 이제 할 때들 이제 같이 하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주임 신부님이 견진을 준다고 해가지고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주교님이 우리 주임 신부한테 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 성사 전체적으로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정해져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합당하게 집전을 했다라면은 성사는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에 저 타락한 성직자가 준 세례는 무효니까 새로 세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아니야 결국 그런 거 아니고 그 성사의 은총은 하느님께서 보장하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로 쓰고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이 나오는 거 confirm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confirm이 form이 어떤 단단한 뭐 이제 이런 거고 콘 함께 단단해지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견고해지는 것을 confirmation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confirm 받는다고 같은 걸로 어떤 이제 신앙에 있어서 충분히 성인으로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견진 성사는 이제 누가 이제 주교님이 보통 이제 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라고 하고서 이마에다가 역시 도유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의 축성 성유의 도유와 안수로서 이제 성령의 어떤 은사가 성령의 힘이 전해지는 그래서 더욱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세례 때의 성령을 받긴 했지만은 그걸 더욱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임 신부님도 옆에서 같이 하시는데 지금 요거가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데 이 안수 예식은 예로부터 초기 교회 때부터 성령의 힘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도로 늘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견진 성사의 안수나 이제 뭐 성품 성사에서의 안수가 이제 그런 특별한 의미를 더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신부님들한테 축복을 청할 때 안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멀리 여행을 가야 된다든가 뭐 중요한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가 좀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가 할 때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저 안수 좀 해주시오는 축복 좀 해주세요 하면은 신부님이 머리에 안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성사하고는 구분지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행위로서 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 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봉사할 왕, 사제, 예언자를 뽑을 때 그렇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안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은총을 전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교회와 세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은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어렸을 때에 비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다른 전 사회나 이런 가정이나 바라는 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른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보다 이제 신앙의 성인이 돼서 견진성사를 받고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더 그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겁먹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는 의무가 싫으니까 세례만 받고 끝낼래요 하지 마시고 원래 성인 예비자들의 성인 입교자들의 세례는 견진하고 떨어져 있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어른이고 제대로 이제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실 거고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고백하실 거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금방 어른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지역이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이제 주교님이 다 이렇게 세례를 주고 견진을 주고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견진성사가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견진성사 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많이 이제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성사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견진을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이제 견진성사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특히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은 성체성사를 참여하게 돼요. 견진성사는 조금 더 뒤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성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결국 견진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하는 성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우리 선배들, 견진자들의 견진교리 할 때 주임시문이 저 불러가지고 또 이제 견진교리를 시켰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왕 또 견진을 앞두고서 어떤 신자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견진교리가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더 어른이 됐기 때문에 또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때도 대부모를 똑같이 정해야 되는데 세례 때의 대부모하고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세례 때의 대부모님이 그대로 견진 대부모가 되시면 좋습니다. 네. 뭐 이제 너무 멀리 살게 되어 버렸어 라든가 아니면 연락이 끊겼어 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마 한 2년 정도잖아요. 뭐 그 사이에 연락을 끊어먹고 그러진 마시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세례 때 대부 서신 분들이 그대로 견진 때도 대부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해요. 네, 교리상식으로 넘어갑시다. 유아세례가 있는데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베푸는 세례를 유아세례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친구가 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때 100일이거든, 100일. 100일 좀 지났을 때예요. 이
세례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되게 잘 산 사람은 교회 자기 탓이 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좀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빨리 교회 안으로 입문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위생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100일 잔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때까지 살았으면 살 수 있겠구나. 축하한다. 가 100일 잔치였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은 애가 태어나면 빨리 세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엄마가 아직 그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얼른 데리고 가가지고 세례부터 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의 세례식에 참여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따로 신부님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축복식이 또 따로 존재하고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서두르진 않고 한 100일쯤 지나쯤 해가지고 애들 충분히 밖에 데리고 나올 만하고 이렇게 해가서 그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자, 유아 세례는 이 당사자의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이 아이에게 잘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주려고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하면서 그래도 뭔가 세례는 받아야 되겠는지 세례는 시키고 그 다음에 별로 주일학교나 신앙교육을 신경 안 쓰는 부모들이 좀 있어요. 예. 공부는 왜 시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겁나 시켜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가톨릭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당연히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당연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인으로 잘 키워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특히 부모의 믿음을 바탕으로 세례를 주는 게 미리 세례는 어차피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이니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모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대부모의 자격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은 이제 그 세례성사나 견진성사를 새로 받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후견인인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법에 따르면은 대부모의 자격과 조건은 이제 만 16세 이상으로 세례성사는 당연히 받아야 그 뒤에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소질과 의향이 있는 신자는 누구나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잘 없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았으면은 대부모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대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더 좋은 신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지요. 네, 그래요. 여기 뒤에 그 나눈 부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이제 우리는 성체성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네, 고린토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오늘날 미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는 거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전해오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을 하죠. 밥을 먹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 성사라고 하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영혼의 식량으로 이렇게 삼아서 더욱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내어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체 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해 시대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오해를 많이 사긴 했죠. 잘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들으면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줄 내 몸이다. 인육을 먹는다고. 이제 그래서 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몸과 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영적인 양식 곧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죠. 이 성체 성사는 인간의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단 한 번의 그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현재화시키는 것이 미사 성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사가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현재화 이 시간에 현재화시키는 것이 미사입니다. 미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따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이 예수님의 이 제사를 교회 지금도 미사 안에서 이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고 재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병, 제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였던 것이 그 형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형상은 그대로 빵과 포도주인 그대로이지만은 그 실체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했다. 성체, 성혈로 바뀌었다. 우리가 지금 감각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이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면은 신부님이 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딱 들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자, 예수님이세요 하고 땡 해가지고 같이 절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은 우리말로 미사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미사를 하니까 어디구나 알아듣는데 옛날에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했었어요. 지난 세기 중 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까 라틴어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이제 그러고 그 뭐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거기서 묵주기도나 하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순간이니까 바라보세요 하고 종을 쳐준 거예요. 복사가 그래서 되게 중요했어요. 옆에서 그때 그 신부님이 라틴어로 뭐라 그러면 신자들이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라틴어로 딸딸딸 외워가지고 요럴 때는 요렇게 대답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 응답을 대표로 하던 사람들이 복사였는데, 오늘날 우리 어린이 복사들은 그때 그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할 때에 비하면 아주 편하게 복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어제 그때의 영향에 남아가지고 그 거양 성체, 그러니까 성체를 거양한다, 이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때 종을 치는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니까 집중하세요 하고 미사 시간에 종을 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어가지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하면서 그 성혈이 이제 축성이 되고 성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거를 다 들어올려 가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이 절합시다 하고 종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권능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축성된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 그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이제 하나가 된다. 조금 뒤에 그 슬라이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합시다. 이게 그 영성체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성체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로 여기고 있고 모든 성사의 중심이며 절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교육 마치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성사 뭐 하려고 있어요? 성체 성사를 받아 모시려고 있어요. 그쵸? 견진 성사는 또 세례 성사의 연장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그 더욱지를 신앙이 전해서 결국 우리가 성체 성사로 양육받은 그런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성사죠. 결국 성체 성사를 향해서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치유의 성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영성체를 못할 그런 상황이 돼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이제 성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있는데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모시는 게 실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죄를 짓게 되면은 영성체를 못합니다. 대죄 상태인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영성체라는 것도 성체에 대한 모독이 돼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 역시 결국 영성체 하려고 있는 거다. 성체 성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리고 병자 성사 때도 보통은 그 병자가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성체 성사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병자 성사를 해주고 고해 성사를 해주고 그리고 성체 성사를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인생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생애 마지막 성체 성사를 갖다가 노자 성체라고 하는데 노잣돈과 같은 개념이에요. 저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노자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사다 해가지고 노자 성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자 성사도 결국 성체와 연결이 되는 거고 성품 성사, 저희 같은 신부를 축성하는 성품 성사는 뭐예요? 신부가 있어야지 성체 성사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미사를 집절할 수 있고 성체 성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성품 성사예요. 그리고 혼인 성사로 역시 그 성체 성사를 보존하고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성사는 성체 성사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체 성사로 우리는 어떤 은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영성체, 성체를 영한다, 받아 모신다라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커뮤니온이에요. 컴유니온.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커뮤니온 오브 세인트하고 같죠? 통공, 거기 그 맥락에서는 통공이라고 번역되는데, 커뮤니온이라고 하면은 성체, 성체를 영하는 영성체. 여기 마찬가지로 컴은 함께고 유니는 하나예요. 함께 하나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성체를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영어 표현에서는 영성체를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자잘한 죄, 소죄는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거는 영성체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대죄는 안 지으려고 하게 돼요. 고해성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사실 고해성사는 두렵고 힘든 겁니다. 네, 우리 신학의 선배들도 보면은 이제 시모님은 저희는 열심히 고해성사 자주 보세요를 얘기를 하지만은 잘 안 오세요. 몇 달 만에 오시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십수년 만에 오시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데 하여튼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또 가급적이면 고해성사를 볼 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영성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당연히 더 어떤 죄악의 그 공격에서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체 성사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주고 하느님과의 일치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 꼭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몸,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체 성사는 미사 성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이 미사를 통해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미사는 세례를 받은 모든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례라고 하는 건데요. 전례는 법전자에 예절 예자를 써요. 네, 법전 예절 예에서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왕실이나 나라에서 하는 의식 이거는 되게 법규가 잘 정해져 있고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어떤 법에 따른 일정한 의식 그리고 뭐 경국대전과 가례를 합쳐가지고 전례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4번에 보면은 우리 가톨릭 용어로 교회가 단체로 하느님과 그리스도 성인 복자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라고 적어놨는데 국어사전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성인 복자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는 전례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 백성의 전례예요. 물론 이제 이 전례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는 라틴어나 영어 쪽 그쪽 유럽 단어를 사용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에 나온 건데 이것은 liturgy라고 하는 단어를 전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책에는 안 나오는 건데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의 원래 갖고 있었던 뜻은 이 백성 전체를 위한 어떤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리스어에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그것은 뭐 종교적인 거에 한정되지 않고 뭐 정치적인 일이었든 기술적인 일이었든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하는 봉사를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리스말로 번역하던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 단어를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의 어떤 경배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사용을 했고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예,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기 역할에 따라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경배 행위를 레이뚜르기아라고 한 단어로 그거를 사용을 하게 돼서 종교적인 의미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미사하고 시간 전례예요. 우리 성당은 되게 그래도 우리 주임 신부님이 시간 전례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녁 기도를 늘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성당에서 하는 거를 부전으로 했더니 다 대성전에서 하고 있는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미사하고 이제 그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그림은 저기 남양주에 있는 성 베네딕토의 요셉 수도원의 수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갖다 놓긴 했습니다. 어떤 시간 전례는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매 시간을 그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룩하게 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원래는 뭐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 해가지고 그 하루에도 이제 거의 7, 8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다 하는 사람들은 저기 수도원에 계신 그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좀 복잡해요. 시편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저녁 기도하면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덩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성모일도서라는 책에서 이거 다 찾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프린트 물건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들에게는 성모일도를 바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은 신자분들께서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일도 시간전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미사라는 거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모일도 이제 시간전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미사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거긴 한데, 미사는 원래 라틴어로 미사입니다. 영어로는 메스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왜 미사가 되는지는 애매하게 하는데, 어쨌든 이 미사, 메스, 그리고 한자로는 두루 미자에 뿌릴 살자를 써가지고 미살하고 쓰는데, 이제 중국어 발음은 아마 미사일 거예요, 이거. 근데 되게 처음에는 그냥 음차를 한 거지 싶었는데, 두루 뿌릴이라는 그에서 이거를 의미를 잘 갖고 있습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우리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파견을 하지요. 이때 원래 라틴어 말은 이때 미사 에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적인 집회, 그러니까 미사 이전에 하여튼 그 로마 사람들이 그냥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을 때, 모임이 다 끝나고 끝났습니다 가세요 라고 하던 말이에요. 이때 미사에스트는 해산 뭐 이런 겁니다. 가세요 뭐 이런 뜻인데,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원래는 보냄, 파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냥 어느샌가 이제 이 성찬례, 우리가 하는 전례 예식 자체를 미사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톨릭 용어로 미사라고 하는데, MISS라고 하는 요거가 들어가는 것들은 뭔가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떤 그런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 이제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 사명, 어떤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는 거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군사 작전을 하러 이렇게 파견 나가는 것도 미션 해가지고, 뭐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미션 어컴플리시드 하고 나오는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션 들어가는 거, 미션 하면은 뭡니까? 자동차에 트랜스미션이라는 거 있죠. 동력을
바꿔갖고 바퀴로 전달해 주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또 요 어근이 쓰이는 데가 미슬이 있죠. 폭탄을 절로 보내는 장비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사라고 하는 얘는 뭔가 멀리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의 직분을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체성사를 모시게 됐잖아요. 성체성사를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사제직을 수행하러 세상으로 파견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미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제직, 이게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는 거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미사는 어떻게 구성이 됐나? 우리가 세상으로 파견돼서 활동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 몸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이 미사 성제의 두 축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잔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어떤 거룩한 잔치의 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작 예식이 있고 마침 예식이 앞뒤로 있는 겁니다. 자, 시작 예식은 함께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충실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찬의 신비를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고 이제 성호를 긋고 신부님하고 인사를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하는 게 인사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준비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해서 합당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비송 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그래서 용서를 청하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선 이들은 이제 대축일이나 축일 주임이 살 때는 대영광송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미의 노래를 바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사제는 공동체를 대신해서 그날 미사에 고유한 본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본기도, 우리나라에는 본기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의 이제 라틴어 말은 콜렉타예요. 모음기도라고도 지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기도를 사제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합이나이다 하면 아멘 하고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 예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전례는 이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초대를 합니다. 독서자하고 또 사제가 이제 독서를 하고 그 복음을 봉독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독서가 있고 그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화답송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독서가 봉독이 되고 그리고 복음 전에 복음 환호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복음을 봉독하고 그리고 사제가 이제 독서와 그 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잘 알아들어야 할지에 대한 강론을 통해서 그 신비를 잘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가르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미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일이나 축일, 대축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경 있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는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함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편적인 지향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지향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세계 평화나 이 우리 나라나 또 지역 사회나 본당 공동체나 이제 이렇게 그 주변에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지향을 좋은 선한 지향을 가지고서 기도를 드리게 돼요. 다음 주일에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찬 전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느님께 이제 찬미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와 예물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아마 우리도 구중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자 대표가 빵과 그 예수님 몸과 피를 이루게 될 제병과 주수병을 들고 이제 봉헌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면 그 동안에 또 우리도 주일 미사에는 주일 헌금하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봉헌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모아서 예물 기도를 바치고 이제 이제 어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이제 감사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 기도는 이제 감사송이라고 하는 이제 앞쪽에 기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하시도다라고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감사 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전에는 빵과 포도주였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 성체와 성혈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기도를 통해서 변화하게 되고, 이제 저희 신학생 때 막 이제 그 옛날엔 막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막 이제 자 그러면은 저 감사기도 가운데에서 언제가 성체로 변화하는 순간인가? 사실 1도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변화한다 하면 되는데,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하고 땡 할 때냐, 아니면 몸이 다 하고 땡 할 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그걸 뭐 특정하거나 이런 거 구원에 별로 상관없는 거니까 이 성찬전례의 이 감사기도 그 안에서 성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꼭 극단적인 것들 얘기를 해요. 막 신부가 딱 이제 하다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먹어라를 못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총을 쏴서 죽였어. 그러면 이게 성체가 된 거야, 만 거야? 뭐 이제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들을 갖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그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감각하는 건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 실체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성체 예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평화 예식을 하고 이제 빵을 나누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하던 거가 이제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 조그만한 제병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빵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줬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실체 변화를 통해서 그 전에는 여러 개의 빵이었지만은 하나의 성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이제 그것이 뭐 원래 많은 빵이었더라도 그것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작은 제병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체를 모시게 되는데, 영성체를 하는데, 그때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하고 여러분 앞에 성체를 드려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네, 성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시고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는 이것도 역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죠. 네,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찬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성체 성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잖아요. 성체를 모시게 되면은. 그래서 조용히 자리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앉아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긴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제도 이제 그 모든 이제 제대위를 정리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그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영성체 후 기도로 성찬 전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가 성당에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가세요라고 하는 파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이렇게 파견되면서 미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 네. 이 미사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막 오면 안 돼요. 합당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일단 미사는 신부님이 주례하지만은, 예식을 주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죄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미사하면은 그냥 뭐라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도 역시 그 안에 함께 하느님의 그 잔치 안에서 같이 나도 역시 사죄된 백성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 사제로서의 그 직무를 미사 성제 안에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어떤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제대로 차려 입고 나오게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미사에 참여할 때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 관광지들 이제 유럽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거기 성당들 보면은 막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오면 입장 안 시킵니다. 네. 성당에는 합당한 복장을 하고 와야 된다라는 게 오랜 그런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당에 나올 때는 복장을 갖춘다라는 게 뭔가 허례허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것들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장을 잘 갖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몸의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성체를 하게 되면은 내 몸 안에 소화기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를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공복제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체하기 1시간 이전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준비 되게 좀 사소해 보여요. 사실 왜냐하면 주일미사 같은 경우는 그 성체성사가 거의 한 45분, 40분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사 하러 갈 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으면 딱 그냥 1시간 돼요. 되기는. 하여튼 그런 우리가 어떤 적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한다라는 거에서 배를 비워둔다, 공복제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혹시 마음의 상태 또한 중요하죠. 어떤 대제의 상태가 있다라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화해하고, 앞으로 배우게 된 다른 모든 성사들도 마찬가지, 모든 성사를 하기 전에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세례성사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초기화 시켜주시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또 잘못 저지르고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부족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내가 좀 죄를 세게 졌구나 싶으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다시 화해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미사 시간 전에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제 그 미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또 미리 좀 성당에 좀 일이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 성당에는 감실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늘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좀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시고 또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세상에 파견돼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성체 성사가 주는 은총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사 시작 때 사제가 특별한 지향을 말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인데 여러분의 교종 미사에만 참여하셨으면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심 미사라고 하는 교종 미사는 본당 신부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바쳐줘야 되는 미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사 예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종 미사 때는 뭐 오늘 이 미사 가운데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누구를 위해서 생미사 지향으로 봉헌하고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연미사 지향으로 이런 것들 그런 공지를 못 들으십니다. 근데 다른 미사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받은 지향 어떤 그 지향 방향 그 인텐시오를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이 미사를 좀 봉헌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봉헌을 할 수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앞에 가면은 이런 봉투가 있습니다. 미사 예물이라는 봉투가 있고 여기다가 이 내용들을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으시고 위에 보면 생미사, 연미사 이렇게 있죠. 생미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헌하는 미사를 생미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연미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미사를 바쳐달라고 이렇게 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미사 지향을 넣을 건지 여기다가 좀 적어주시면 되고 어느 미사에다가 이제 이 미사 지향을 봉헌을 할 건지 그래야지 가급적이면 미사 지향을 이렇게 넣고 보통 우리 넣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미사 지향을 넣고 나면은 그 미사에 같이 참례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못 오면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래도 뭐 신부님이 기도하는 거는 똑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지향을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얼마간을 봉헌을 하시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세례명 연락처를 적게 되는 거는 혹시 또 본당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미사에다가 했는데 갑자기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미사가 장례미사가 돼버렸어요 라고 하면은 사무실에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락처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봉헌한 건지가 확실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기부금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금액에 해당이 아니구나. 미사예물은 아니다. 미사예물은 아니고 미사예물은 이게 이번에 최근에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침이 이제 하는데 요거는 내가 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세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파악이 된대요.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주는 거잖아.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부가 아니래. 하여튼 어쨌든 그런 유권 해석이 있어가지고 기부금 그걸로 안 되지 맞아. 하여튼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미사 시간에 기억해 주세요라면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었고 이 미사 지향을 넣는 것에서 생긴 금액으로 저희 신부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미사 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향을 넣고 봉헌을 해주셔야지 신부님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물론 이제 다른 헌금 내신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안에서 본당 예산들 속에서 이제 저희의 뭐 생활비라던가 성무 활동비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받는 것들 가운데에서 큰 부분은 이 미사 예물이에요. 미사 지향 이 예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 또 그걸 통해 특히 미사 성제를 통해서 이제 바쳐드리는 것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누구 생일이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내가 이제 우리 뭐 돌아가신 친척분들 기일이다 뭐 이럴 때 연미사 이렇게로 기억해 주시는 것들도 참 좋은 관습입니다. 예. 이게 뭐 저희의 먹거리다라는 것에서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미사 지향을 통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죠. 자, 그리고 성체 조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모시죠. 받아 모시는 거지만은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성체가 계신 성체를 우리 성당에 오면 감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축성된 성체를 모셔 놓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늘 있는 곳이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조용히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성체 조배라고 합니다. 우리 성당이 성체 조배실이 따로 있나요? 봉사자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대성전에 있고 소성전에도 아마 감시 있지 싶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조용히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성체 조배라고 하고요. 미사 전에 일찍 오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 네? 있어요? 네. 가보셨구나. 네. 네. 제가 여기 신부가 아니다 보니까 분당 구조를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은 주일 저녁에도 성체 현시와 강복이 있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성당은 첫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성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실 안에 모셔져 있잖아요. 평소에 모셔져 있는 그 성체를 성광이라고 하는 이제 잘 화려하게 이제 꾸며져 있는 이제 그 성체를 이제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다가 모시고서 그것을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성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체 조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성시간이나 성체 강복, 성체 현시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 같이 와가지고 함께 하셔도 되고 성당이 열려 있는 시간에 혹시 뭐 지나가시다가든 뭐 언제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뭔가 좀 하소연을 할 게 있다 그러면은 성당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하고 이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렇게 한창 털어놓고 있다 보면은 마음을 싹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었고 그래서 이 성체 조배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체를 가지고 강복을 줍니다. 여러분은 요 장면은 사실 다 고개 숙이고 성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시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저 현시된 성체를 가지고 딱 이제 그 십자성호를 이렇게 그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당은 이거 자주 하는 편이니까 주일 저녁과 저녁에 그 저녁 기도와 함께하는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이 있고 첫 목요일 성시간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시간이 살짝 넘어갔는데 이제 이 성체 성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많이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해 나가실수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책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 그 지금 성체 성혈인데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 첫 영성체를 할 때는 성체와 성혈을 아마 같이 모시게 해 드릴 겁니다. 양형 영성체라고 하는데 근데 평소에는 보면은 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제
빵만 먹거든요. 이게 일단은 성체까지 다 성혈은 신부님만 영하고 신자들은 왜 피는 안 주시나? 근데 몸만 모셔도 동일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다르면 성혈은 흘릴 위험이 커요. 이제 모든 분들에게 성혈을 이렇게 영해드리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성체는 영할 때 옆에서 보시면은 손바닥 위에 딱 얹어주면은 각자 이렇게 영하죠. 근데 성혈까지 같이 영해드릴 때는 보통 성체를 성혈에 찍어서 드리거든. 그러면은 손바닥 위에다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입에다가 바로 넣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면 아멘 하고 혀를 살짝 내밀었고 하면 여기 혀 위에다가 딱 이렇게 얹어주시거든요. 이거를 입으로 하는 영성체인데 옛날엔 다 이렇게 영성체를 하긴 했어요. 영성체 할 때도.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성혈을 흘리게 될 위험이 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또 신자들도 많아져가지고 그 성체만 영해주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이 정도 할 수 있는 페이스인데 해가지고 안 흘리게 조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단형 영성체를 하게 되고, 양형 영성체는 여러분들이 첫 영성체 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성사를 혼인미사로 하시게 되면은 보통 그때도 양형 영성체를 해주게 되고요. 아니면은 늘 영성체를 성체 성혈을 같이 모시고 싶다 그러면 신부님이 되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래서 좀 특별한 날들에 이제 양형 영성체를 허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형으로 성체 형상으로만 이제 모시는 것도 그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가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마칠 때 성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마치는 기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성모님께 우리 도와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